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또 본당에서 제가 한 4년 정도 전에 한번 와가지고 이 청복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우리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교회와 또 당회와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이제 제가 여러분을 좀 낯설잖아요. 여러분도 저가 좀 낯설고, 그러니까 한번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좋게 하는 분위기에서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좀 보면서 이렇게 이 시간 좀 인사를 할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이에요. 네. 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도 무기징역이네요. 예. 우리 곳곳에 이제 무기징역 받으셔야 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큰 살아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우리 스가랴 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어떤 말씀을 전했나라고 했더니요, 그때는 아마 장사하기 어려운 때라도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이제 복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들을 돌보고 다음 세대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라 할지라도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요, 요즘 근황에 대해서 듣는데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고, 특별히 많은 주일학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50%가 채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이제 종종 있고요. 많아도 한 70%가 돌아왔다라고 해도 많이 돌아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성북교회가 또 주일학교가 특별히 이 기관들에게 열심을 또 우리 교사분들이 내셔서 이 영혼들을 돌보고 씨름하셨고, 지금 많은 또 아이들이 돌아와서 함께 또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외부에서 말씀이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은요, 제가 아무 곳에나 막 가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제가 가려고 애를 쓰고요, 또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가려고 애 쓰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교사분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제가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사서 하시는 가엾으신 분들이 교사분들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정말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이 시대 문화가 정말 기독교와 반대쪽으로 막 흘러가고 있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 영혼을 건질까 말까 하는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자원하여 교사로 섬기고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꼭 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해야지라는 생각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3년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이 개신교는 32%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1년이 지난 다음에 32%에서 21%로 떨어졌고요. 2년이 지난 다음에 18%로 떨어진 것을 올해 2월 달에 국민일보에서 조사했을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운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코로나 직전에 32%로 나왔던 한국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이제 18%라고 하는 숫자로 줄어버렸다는 거죠. 3명 중에 1명이 난 기독교에 대해 신뢰한다라고 했던 시대에서 5명 중에 1명만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시대로 2년여의 시간 만에 변했다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각각 교단에서 6개 주요 교단이 있는데요, 이 6개 주요 교단이 모여가지고 매년 10월 달에 총회를 엽니다. 그리고 이 총회의 첫 번째 시간에 하는 게 뭐냐면, 그 교인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느냐에 대해서 통계 보고를 하는 시간이 있죠.
합쳐보니까 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그해 10월 달에 교단 총회에서 나왔던 교인의 숫자에 비해서 이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성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보여주는데 56만 명의 교인이 줄어들었다라고 6개 교단 총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6만 명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합치면 몇 명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56만 명이 이 3년여의 시간 동안에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의 숫자는 이 4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 정도의 교회는 둘 중에 하나는 주일학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통계는 뭐냐면요, 이 영아 유치부라고 하는 더 어린 아이들, 요 아이들이 없는 교회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78%의 교회에는 이 영유아라고 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유아가 없다라고 하는 건요, 이 영유아의 부모에 해당하는 30대, 40대가 그 교회 안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78% 거의 80%의 교회에 영유치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를 둔 부모도 그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비율을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요, 2030년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 90%의 교회에는 더 이상 주일학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개 교회 중에 단 한 개에만 주일학교 학생들이 존재하고요, 단 한 개의 교회에만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 앞으로 7년 후에 일어날 이 통계가 보여주는 미래라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뭔가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그대로 차근차근 시간이 가기만 하면, 이 인구 통계가 보여주는 내용만 정리하면 실제로 10개 교회 중에 9개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볼 수 없는 시대가 7년 후에 온다라고 이 통계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한국은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지금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점점 더 이 줄어드는 것이 빨라져 가지고 대학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죠. 그런데 교회는 이 한국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인구 절벽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젊은 세대, 어린 세대, 아이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요, 유럽에 있는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건물들이 클럽으로 팔렸다, 술집으로 팔렸다, 또 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유럽 교회처럼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이 딱 지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팔리고 있고요, 최근에 본 어떤 기사에 보면 어떤 건물을 팔려가지고 그 건물에서 클럽이 만들어져서 실제 그 클럽이 운영되고 있는 사진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또 빚을 지게 되고요, 그 빚과 관련해 가지고 이 빚을 갚는 과정에서 갚지 못하는 일 때문에 차압이 들어가고요, 경매에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것들을 사가지고 그 자기들의 그 어떤 이 사이비 이단 종교의 건물로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들을 뿐만 아니라 실제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교회가 제가 4년 전에 올 때만 해도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정말 장사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다음에 이 코로나까지 지나가면서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면서, 또 특별히 지금 이렇게 교사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지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 스가랴 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자, 이 스가랴 4장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이 나와 있는데요, 이 환상 하나만 좀 살펴보는 게 아니라 전체 환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에는요 총 8편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8편의 환상 전체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자, 이 스가랴서에서 왜 8편의 환상이 등장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학개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선포를 합니다. 자,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갔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정말 70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죠. 자,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 1차 포로들이 귀환을 해가지고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요, 이 방해하는 세력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 있는 상태였던 거죠. 여러분, 이런 상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학개 선지자가 나타났고요. 이 학개 선지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회복돼야 될 때가 왔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요, 이 학개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겨가지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지요. 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고요.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하여 기초를 다 쌓습니다. 그런데 기초를 다 쌓은 다음에 이 성전의 기초를 보던 어떤 노인들이 통곡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이 성전이 이전의 솔로몬 성전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전에 솔로몬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재료들을 쫙 쌓아놓고요, 솔로몬이 그 당시 가지고 있는 모든 국력을 동원해가지고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든 게 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요,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국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재료들도 그리고 크기도 그러고 여러 가지 모습이 이전의 성전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은요, 옛날 성전이 어땠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예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성전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셨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초라한 성전에 과연 하나님이 임하실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돌아오실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전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던 그 아름다웠던 때도 지금 지나가 버렸는데 지금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마음 때문에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고 있던 사람들, 더 이상 성전을 재건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만드는 이 성전에, 이 초라한 성전에 과연 하나님이 임하실까라고 묻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을 지금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1장을 보면은요, 스가랴서 1장에서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건요, 너희가 몸은 돌아왔지만, 너희가 몸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있긴 하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마음까지 함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게 이 스가랴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가 몸은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몸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사니까 이 교사 부흥회라고 해가지고 참여하고,
또 심지어 밖에 보니까 내가 어느 반 교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출석부까지 체크를 하니까 올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은 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도 오라는 거예요. 몸은 오셨는데 마음은 TV 앞에 있는 그분을 향해서 지금 너는 마음까지 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스가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렇게 마음까지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말한 다음에 2장부터 6장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될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너희가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성전을 지금 재건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재건하고 있는 그것이 이전 것보다 훨씬 더 적고 초라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임하겠다,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 거기에 내가 역사하겠다, 그래서 다 살려내겠다, 다 고쳐내겠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내가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에 다시금 줄 테니 너희는 힘을 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힘써라 라고 하는 내용을 이 8편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힘을 내어 다시금 또 열심을 다해 네가 해야 될 성전을 재건하는 일, 네가 해야 될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 네가 수고하고 애써야 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교사의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하라라고 지금 요구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5번째 환상을 4장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5번째 환상에는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와 2 감람나무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진을 이제 2장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좀 보면은요, 이 순금 등잔대의 환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 화면에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보이시나요? 저는 안 보이고 여기만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순금 등잔대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 기름 그릇이 있는데 그 기름 그릇이 등잔대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그릇에서 등잔대로 7개의 관이 있어가지고 기름을 이제 공급을 하고요. 또 그런 다음에 이 기름 그릇에 곧바로 2 감람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연결이 되어가지고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이제 이 기름 그릇에 공급하고 기름 그릇에서 위쪽에 있는 이 기름 그릇에 있는 기름이 아래쪽으로 쏟아져서 이제 불을 밝히는 이 등잔대의 모습을 여러분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스가랴가 봤던 환상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스가랴가 봤던 환상을 보면서 스가랴가 저런 걸 봤구나, 근데 저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요 그림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 익숙하냐면 이 2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이 메노나라고 하는 성전 안에서 불을 밝히는 7개의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촛불, 금으로 만든 촛대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메노나라고 불려지는 이 등잔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와 비슷한데 이 등잔대와 조금은 다른 환상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펼쳐 가신다는 거죠. 과연 이 5번째 환상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찾아보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등잔대를 좀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전에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성전 안에 있는 메노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요, 기름이 원래 등잔대에서는 밑에서 위로 심지를 타고 올라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환상 가운데 등장하는 이 등잔대는요, 위쪽에 기름 그릇이 있어가지고 기름이 위에서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쏟아 부어진다,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이전에는요, 기름이 올라올 때 1개의 관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7개의 관을 통해서 쏟아져 내린다는 거죠. 7배나 밝다,
7배나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지금 이 빛이 밝고 이 빛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게 이 환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요, 이 기름을 공급하는 방식이 이전에는 기름그릇이 아래쪽에 있고 이 아래쪽에 있는 기름그릇에 제사장이 틈틈이 가가지고 기름을 붓는 방식으로 이 기름그릇을 채웠는데, 이제는요, 감람나무가 있어가지고 감람나무에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요, 감람나무에서 계속해서 무한 공급하는 방식으로 기름이 공급되고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메노나가 상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전인데, 너희가 새롭게 만들고 있는 그 성전은 너무나 찬란할 것이다. 그 성전에는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성전에 있는 그 등잔대는 결코 그 빛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며 그 이전보다 7배나 완전하게 밝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만들고 있는 그 성전이 이전에 있는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요 5번째 환상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이전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할 것이다. 지금 보기에는 되게 약해 보이지만 거기서 타는 불빛은 영원히 빛날 것이고 7배나 밝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을 더 열심히 재건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렇구나,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지금 학개와 스가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이전에 있는 성전보다 이토록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끄덕여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오래가지 않고 무너져 버립니다. 이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이 성전도 없어져버리고 나중에 예수님 시절에는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 있다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 성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지금 예언으로 나오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영원한 성전, 이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성전을 의미하는 이 금 등잔대, 이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 신약을 넘어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스스로를요, 내가 새로운 성전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몸을 가리켜가지고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성전 안에 있는 금 등잔대다, 내가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요, 이 금 등잔대가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걸 이렇게 밝히셨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순금 등잔대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성전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순금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요거 한 가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만 정리하면 우리가 이 예언을 다 풀어내는 건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 순금 등잔대에게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두 감람나무가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다라고 하는 걸로 스가랴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만 의미하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처음 이 예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을 떠올렸지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이 두 증인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의미하는 것은 조금 더 뒤쪽에 있는 신약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신약의 눈으로 보면은요, 계시록 11장 3절과 4절에서 바로 이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감람나무는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 스가랴서는 보여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공급한다. 되게 낯선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무언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 대부분은 그 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공급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많은 것들을 주고 계시는 거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뭔가를 준다라는 말이 되게 낯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예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짓밟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쫓아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못 살아내면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땅에 짓밟히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일을 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금 등잔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두 감람나무는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바로 우리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 다섯 번째 환상의 의미를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좀 정리한 다음에요, 이제 하나의 질문을 해결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로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길래, 아니,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정말 이 찬란하게 빛나야 될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조건과 이유를 찾기에 너무 어려운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생각할 때도 과연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청복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니, 이건 이제 청복교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요, 한국교회를 생각해 볼 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땅에 그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아름답게 드러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마다 싸우는 교회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동네마다 싸우는 교회들이 이야기가 너무 많고요. 여기도 이런 문제가 있고 저기도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는데 그 이유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또 저렇게 싸워가지고 흩어지고 깨지고 분열되고 나눠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그래서요, 아니, 교회를 봐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그 교회 공동체를 봐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에게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정말 우리가 두 감람나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름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두 감람나무 같은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가 될 수 있나요? 라고 우리는 여기서 물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우리의 질문이요, 해결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아래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너는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기름을 공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 거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건요, 하이를 의미하고 능력은 콰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데, 힘은요 외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종류의 힘을 의미하고요, 콰르는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종류의 힘, 뭐 지혜나 의지나 마음, 견고함, 지식,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뒤에 나와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힘과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일들은요, 내가 돈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어떻게 지혜를 잘 활용해가지고 이것들을 만들어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으로 되고 능력으로 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바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 네가 두 감람나무가 되어가지고 이 등잔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그 일은 세상이 말하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하다, 세상에서는 통용되어지는 그 방법이 절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요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교사가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하고 그의 영혼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이 일, 정말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그 일은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제발 좀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생각을 해요.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말을 좀 잘하면, 분위기를 좀 잘 파악하면, 충분히 이러이러한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도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많이 후원해주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정말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프로그램 만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겠지. 여러분,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분들도요, 끊임없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컨설팅을 해가지고 가장 적절하고 좋은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주님에게 기름을 공급하며 주님이 찬란히 빛나도록 기름을 공급하는 일이 과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영역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정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영역에서 어떠한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너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교사 부흥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사 부흥회로 모였습니까?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이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고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고 능력으로 찾아와 주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기 때문에 여기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이건 안 된다고. 힘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건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간식 많이 사는 것도 아니다고. 네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네가 배운 것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이건 영적인 일이다. 이건 영혼에 속한 일이다. 그러니 너는 이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이것을 위하여 새로운 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뭘 찾아야 합니까? 맞는 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 감람나무가 될 수 있는 이유,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유일하다는 거예요. 또 필연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여호와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너희는 절대 두 감람나무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회심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요, 나의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요, 바람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호흡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때 등장하는 게 여호와의 신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서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루아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요 홍해를 가실 때 등장합니다. 그럼 홍해가 갈라지는데 동풍이 부는데 이 동풍이요 루아흐라고 불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찾아오셔가지고 홍해를 쫙 갈라내실 때 이때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령 영 루아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낼 때 이 생기의 바람이라고 불려지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이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불어온 생기의 바람으로 이 뼈들이 살아나는데, 이 뼈들을 살리는 생기의 바람, 이것 역시 루아흐라는 거죠. 그럼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죽어있는 마른 뼈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 만들어내는 그 능력의 영입니다. 그럼 이 영이 임하시면, 이 영이 찾아오시면, 이 영이 임하여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가 되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더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다워지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여기 계신 교사들이 충만해지면,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일하기 시작할 때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요, 그 영혼들이 주를 찬양하고요, 그 영혼들이 주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요, 그 영혼들이 살아난 생명으로 생기를 얻고요, 정말 마른 뼈 같은 그 영혼들이 그 생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요, 이 일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교사들, 여러분의 아이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이 공간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부소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밤 모임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요, 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지금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큰 산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큰 산은요, 거대한 장애물을 의미하죠. 이 거대한 장애물이 있는데, 이 거대한 장애물이 너무 크고 너무 강력해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었는데, 이 장애물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평지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상황이 어찌 보면 정말 큰 장애물 앞에 놓여 있는 상황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청복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복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잘 모릅니다. 지금 완전 다 망했어요. 지금 엄청 망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56만 명이 3년 만에 줄어들었다니까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빚을 내가지고 건물을 사거나 건물을 지었는데 그걸 갚을 수 없고요, 이자가 지금 2배 이상이 늘다 보니까 이걸 갚는 게 엄청나게 힘든 어려움이 돼가지고요, 이걸 못 갚고 차압 들어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돌아오지 않는 성도의 숫자가 절반이 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열심 내지 않았던 많은 교회들은요,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당연히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고요, 그 성도 대부분이 떠나버린 걸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한국교회가요,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요, 해결할 방법을 못 찾아요. 그럼 좀 어려우면요, 이걸 이렇게 좀 해야지, 좀 힘들면은요,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럼 너무 큰 문제입니다.
너무 강력한 흐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점점 더 비종교와 탈종교화 현상이 너무나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젊은 세대 안에서는 이것들이 더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대 청년들 가운데 100명 중에 4명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대 청년들이 100명 있는데 100명 중에 4명밖에 교회가 되지 않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4명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이 청년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청장년이 돼야 되는데 청장년 없다고요. 여러분, 거대한 인구 절벽이 지금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더 큰 문제는요, 이 땅의 교회들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깨어있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니 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더 많이 시장을 섬기고 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식의 대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습의 문제로 막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고요, 또 분열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얼마 되지 않는 성도를 더 끌어가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로 서로 싸우고 피 튀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때가 와버렸고 이게 큰 산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큰 산, 이 큰 장애물 앞에서 과연 이 땅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큰 산은요,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부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품고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의 부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사로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만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기이한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정말 우리 아이들은 지금 변화되고 있나요? 우리 아이들은 주님을 만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다 핸드폰에 빼앗겼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 공부에 빼앗겼고, 우리 아이들이 전혀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데 그냥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저 교회에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나요? 그러다가 중학교 가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고,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없어져 버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나요? 열심히 수고로 애쓰며 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붙들고 씨름했던 교사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지금 변하고 있나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나요? 내가 죄인인 줄 아나요?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아나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나요? 왜 심했나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걸 지금 들려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중심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 많은 청년들이 신앙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그렇게 예수님 버리고 떠나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대한 장애물이요, 정말 이 땅의 교회와 이 교회가 처한 상황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거대한,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거대한 문화들, 과연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제게도 큰 산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집 아들입니다. 저희 집 아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원래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 집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집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돼야 될 아들인데 지금 중학교 3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11월 8일 날 갑자기 아침에 나 학교 못 가겠다고 통곡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아이가 1년 넘는 시간 동안 집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집 밖에 나가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쓰고 노력해보고 뭔가 병원도 가보려고 하고 상담사도 집에 불러봤지만 누군가 부르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리고요. 그 뒤로 1년 넘는 시간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특별한 상황 때문에 병원 가는 것 때문에 나왔던 것 빼고요,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상태로 1년 넘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보면 가슴이 아파요.
밤에 걔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밤에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거실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머리를 1년 넘 동안 한 번도 안 깎아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치렁치렁한데요. 이거 이렇게 막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냉장고에 뭘 꺼내가지고 뭐 먹고 있는 거죠. 밖에 잘 안 나오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보이기 싫어하고 낮에 잘 움직이지 않고 밤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1년 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문을 열고 가가지고 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사람만 있어줘도 너무 고맙다. 네가 있으니까 얼마나, 네가 숨 쉬고 있는 게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제 집에 있는 이 큰 산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내 능력과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큰 산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이 큰 산의 문제를 우린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큰 산이 옮겨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거대한 산이고요, 이 강력한 산이고요, 도무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우리 몇 사람이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 몇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까라고 생각돼야 되는 거대한 흐름이고 거대한 분위기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을 불기만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바람을 불기만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을 불기만 하시면, 그분이 오셔서 일하시면, 그분이 오셔서 역사하시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면요, 그분이 오셔서 내 아들을 만져주시면은요,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의 교회를 만져주시면은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주일학교를, 그분이 오셔서 내 영혼을, 그분이 오셔서 내 자식들을 만져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앞에는 산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문화가 있습니다. 기울어져 버린 운동장입니다. 도무지 여기서 어떻게 회복돼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방에서 우겨 쌓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그 바람이 불면 저 거대한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져지며 이곳이 평지가 됨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이 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이 바람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우리의 어린아이들 가운데, 우리의 청소년들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름을 부르고 있는 내 영혼들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내게 일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시고, 우리 자식들에게 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이 익산이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셔서 이 거대한, 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부서지는 흐름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렇게 구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